새 포도주, 새 포도입니다. 사진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벌써 한 달하고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또 나아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이 구정이 그런 의미 속에서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할 때 이 구정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새로운 시간을 가지면 뭐합니까? 작심삼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작심삼일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작심삼일도요, 3일마다 계속해서 결단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비록 여러분 3일 가면은 다시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전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하나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부대를 만들 때에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양과 염소를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습기가 빠져요. 습기가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딱딱해진 곳에다가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발효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요, 이 딱딱해진 포도주를 갖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묻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속에다가 포도주를 넣게 되어지는데요, 새 포도주를 빚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괜히 집어였다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독부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아예 부대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발효가 되게 되면 수축해서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이거예요. 새 시대가 되어질 때는요, 낡은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과 방식들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새 포도주, 새 부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갖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게, 죄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과 욕망, 욕심을 버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여러분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그가 고난스럽고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내 속에서는 정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새 영이 있다라는 게, 그것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집니다.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가 봐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으면요 하나님이 놓았을 것인데 잠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새 희망의 역사를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육체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영국의 밀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여러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여러분 그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면은 아주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목을 여러분 조여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송나라의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나의 관상을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문공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만 당신은 재상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러면 의사는 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관상쟁이가 깜짝 놀래요.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재상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은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관상쟁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재상이 되겠냐고 한번 관상을 봐달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될 관상인지 봐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서 내가 재상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재상이 되자 그 재상이 될 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병고에 시달리는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관상쟁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법문공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상에는 세 가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색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골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상을 보게 되는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색상과 골상으로 봐서는 그 제상이 될 그릇이 아닌데 심상을 보니까 제상이 될 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가 제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잘 압니다. 김구 선생님도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없어서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몸의 얼굴의 조언보다는 마음의 조언이 좋고 몸의 조언보다는 그 다음에 마음의 조음이 좋다.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얼굴의 조음이 몸 조음만 못하고 몸 조음이 마음 조음만 못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났어요. 용기를 얻었대요.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그래도 크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는요, 두 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차가운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둘로 나누어져요. 순종의 마음이 있고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불순종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멸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요. 버려야 될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욕심 버려야 되겠죠. 이기심 버려야 되겠죠. 탐욕 여러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정 연휴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하나 넘겨보시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본능적인 생각은 여러분 뭘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 여러분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은요, 죄의 삶에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생각,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는 게, 이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너그럽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를 용서하시리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누가 악인이야? 악인은 거기를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그랬는데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도둑질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요. 강도질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강도질 하는 것이라고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좋게 여러분 살게끔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생각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버나움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2절에서 베드로가 뭐예요, 여러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악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악한 사람이 될 것은 뭐가 좌우한다고요? 그 사람의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게 뭔가 봐보세요.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생각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핸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운전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핸들을 봐보세요. 오른쪽으로 들면 차가 어디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여러분 갑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잡아서 틀면 차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왼쪽으로 여러분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과 같냐면 핸들과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오게 되어 있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이 여러분 오게끔 여러분 되어 있어요. 노만 핀센트 필 박사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위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우리 생각만 바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해요? 성공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해요? 그 속에 실패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금요일 날 독서를 하면서요,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걸 세 번째 대지의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두 번째가 많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인데요,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컵 이야기가 이 책에 여러분 나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물이 반이 있고 반이 없을 때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차 있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점의 그들의 정확하게는 말투인데요,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닐 줄 안다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물이 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입니다. 그러나 물이 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입니다, 여러분요. 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도 한번 담배 피워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담배를 멀리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는데도 어떻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have to와 영어의 get to를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have to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get to는 어떻습니까? 능동적이고 여러분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해야만 해, have to와 그래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get to는 아주 차이가 다르다는 게, 똑같은데도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해, 이 말하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해, 이건 어떻습니까? 의무와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투는 이렇다라는 게, 일찍 일어나 출근해낼 것이야. 다르다는 거예요. 말의 한 차이 다른데요, 한 끗 차이 다른 것 같은데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해, 이거 하고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것이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화를 갖다가 여러분 들어주고 있는데, 휠체어 예화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분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쉽고 집을 벗어나는 것이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휠체어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 한 사람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뭘 이야기해요? 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집을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차이인가 봐보세요. have to와 get to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의무감으로, 하나는 능동적이고 여러분 진취적이라는 게, 물이 반이 있는 긍정의 사람과 물이 반이 없는 어떻습니까? 부정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하는 그 말투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어떻습니까? 벌써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화가 많아요,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내일 일어나서 나는 몇몇 사람에게 전화해야 해,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일 몇몇 사람에게 전화할 것이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 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 다루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저는 의미 있게 여러분 이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봐보세요. 질병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병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은요, 건강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뭐에 표현했습니까? 자석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자석의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프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픔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여러분 내게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왜? 내 몸은 자석이거든요.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이 달라붙게 되어 있고요. 실패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실패가 여러분 달라붙게 여러분 되어 있다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여러분 가만히 봐보십시오. 뭔가 달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고 놉니다. 그런데 공부가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1등과 2등의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요,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뭐예요? 그대로 좋은 생각이 여러분 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거의 부모를 닮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요. 자녀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 보면 자녀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물론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보면 여러분 자녀가 보이고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벌써 어떻게 영향을 여러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작은 생각은 작은 일을 이룹니다. 큰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 여러분 일을 여러분 이루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뭘 생각을 해요? 자살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을 바꿔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해요? 180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서는 어떤가 봐보세요.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해요? 뒤바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순서를 뒤바꾸지만 않으면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순서를 뒤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학생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노는 학생들이 잘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 거 다 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뒤처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예,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결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 일을 하게 되면은 예배에 공백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뒤바꿔서 여러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꾸면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여러분 않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요,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몇 초의 차이입니다. 0.0 몇 초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첼로 연주자인 여러분 토스카니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눈이 나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첼로 연주자로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눈이 나쁜 것을 어떻게 선용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연습을 하면 그는 악보를 다 외웠어요, 여러분. 눈이 좋지가 않아요. 악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한번 대연주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지휘자가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지휘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연주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하는데 누구를 생각해요? 토스카니를 여러분 생각해요. 악보를 다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토스카니, 네가 지휘를 해줘야 되겠다. 19살에 여러분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가 그날 지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는 지휘자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눈이 나쁜 것이 그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연주자로서 여러분 악보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여러분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장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모든 악보를 외우기 위해서고 첼로 연주자가 아닌 지휘자로 나가는 발판을 여러분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노라 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어요. 20대 80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80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80%는 어떻습니까?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그러면서 한탄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여러분 코로나인데도요, 20%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책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다이소를 갖다가 한 예로 여러분 들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그 예를 보게 되면은요, 다이소는 이것을 갖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여러분 계산대를 갖다가 세 개를 나눴는데 이 세 개의 계산대에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것으로 결제해서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건을 구입해서 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하니까 기계 갖다 대고 계산하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 군포에 그 이마트 거기도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건 사서 물건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요걸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을 알겠어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이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오히려 현찰을 확보하고 있대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세 개의 계산기를 놔두면서 카운터를 맡아놨는데 카운터에는 뭘 해놨냐면 현찰로 결제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다이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현찰을 더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좋은 생각 가지고요, 오히려 그것을 선용의 기회로 세워서 더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봐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생활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 마음,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롭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늦게 자나 일찍 자나 새벽에 되면 거의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그 다음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는데요,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 습관인지 몰라요. 참 이 습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 다음 말씀 준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서해요. 저에게 아주 귀중한 여러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의 힘의 여러분 저자인 잭 하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전부 다 우리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1%만 습관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여러분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95%는 다 무엇인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무리 악한 습관도요,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가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전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간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습관은 제2의 뭐죠? 그 다음에 천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과 사귀고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되어져? 나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과 사귀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습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구정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이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을 맞이하여서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등대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의 감동 내주 하심이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믿음의 생활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교회,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머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